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1장부터 5절까지 좀 오래 걸렸잖아요. 1장 1절부터 이제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성경에 늘 복음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그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1장 6절, 7절, 8절에서 요한을 잠깐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장 19절에 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잠깐 소개하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을 열고 있어요. 요한은 철저하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6절부터 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앞에 서술어가 어떻게 붙었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전치사 파라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는 뭐뭐에게서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또 영어로 따지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영어에서도 from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도 from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스예요. 프로스. 근데 프로스도 뭐뭐에게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파라 이것도 뭐뭐에게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두 전치사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프로스는요, 아주 친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맞아요. 그런데 이 프로스는 속에 뭐로부터 나오는 A로부터 나오는 B 얘기할 때 A와 B가 거의 동등한 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동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파라는요, A로부터 B가 나왔다, A에게서 B가 나왔다라고 표현할 때 이 파라라는 전치사는 A하고 B하고 격이 다른 것을 설명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가 파라라는 전치사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요한하고는 격이 어때요? 다른 거죠. 만약에 여기 예수님이 쓰였다면 예수님을 파라라는 전치사를 써서 소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격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과는 격이 완전히 다른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어를 잘 보면 이런 데까지도 디테일이
완전히 다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을 지정한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보내다, 아페스탈메노스라는 뜻인데 파송하다,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보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가. 그럴 때 내 일을 누군가 대신해서 감당하도록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의 일종의 예언자 역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을 소개하면서 요한을 이 사람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 성경과 연관을 시킨다면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요한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하나님 말씀, 로고스를 소개할 때랑 요한을 소개할 때랑은 다르죠. 예수님과 요한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가 뭐 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다. 자,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소명하고 사명을 이제는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소명은 뭡니까? 영어로는 콜링이다. 콜링은 뭐라 그랬어요? 부름을 받은 거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시키실 일이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불러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도 엄마가 승무야 불러야 제가 왜요?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어머니 앞에 딱 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한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소명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요? 가서 콩나물 좀 사와라.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러면 협상을 시작하죠. 어렸을 때. 그러면 얼마어치 사올까요? 800원어치 사와라. 그럼 1,000원을 주세요. 200원은 심부름값입니다. 안 그러면 안 가요. 이제 소위 말해서 콩나물을 사와라 라고 하는데 네, 콩나물을 사올게요 라는 그 콩나물을 사와라가 뭐예요? 일종의 미션이에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부탁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의 첫 번째 1호가 뭐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사명 1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주 사명받았다 그래갖고 아주 특별한 사람만 사명받은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사명은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다 받은 거예요. 물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디테일하게 어떤 일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은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서 한양제일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해라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종의 뭘 받은 거예요? 위임, 즉 미션에 대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명 구별돼서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크리스찬들이 다 받은 사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너희는 이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소명 받은 겁니다. 콜링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괜히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미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다? 사명받은 사람이다.
사명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콩나물 심부름을 시키고 제 동생한테는 너는 가서 꼼꼼하니까 어디 가서 조금 더 복잡한 일을 해. 그러고 동생한테는 뭐 다른 어려운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받은 건 다르잖아요. 나는 콩나물 사러 가고 동생은 학용품 사러 가고 이렇게 다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뭐예요? 사명받은 사람이고 사명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은 동일한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았으니까 소명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다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소명이 다르진 않아요. 다 소명 받은 자냐 받지 않은 자냐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소명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 다 됐죠? 예, 이건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소명, 사명 막 분별 없이 쓰니까 어떤 때 막 헷갈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도 하는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구별되고 언어도 아예 따로따로 있으니까.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요한을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 선택해서 요한을 부르셨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냐? 7절에 그가 얘기하는 그가 증언하러 왔다. 이게 요한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를 가리킬 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는요, 소음이 없어요. 광야는 조용하대요. 여름에 이제 저도 이제 지방에 가거나 혹은 이제 시골에 가거나 어렸을 때 경험들을 보면 밤에 잘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럼 이제 불이 다 시골은 원래 밤 되면 다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깜깜한데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조용한 것 같은데 잘라 그러면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개구리는 우는지, 왜 이렇게 새소리는 나는지 막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 소리 저 소리. 그러니까 안 들리던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나쁜 경험은 아니잖아요. 좋은 경험이에요.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 붙어 있는 그 호텔에서 잠을 잡으면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소리가 들려요. 나름 시끄러워요. 나름 시끄러워요. 파도 소리가 또 우리한테 또 느껴주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소리 듣고 자는 게 또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도. 하지만 조용하진 않아요. 근데 광야는요, 적막해요. 왜? 왜 그럴까요? 광야는 생물이 별로 없어요. 시끄럽지가 않대요. 아예 조용. 아예 나 말고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는 게 광야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으셨을까? 그 광야라는 뜻 자체가 말씀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광야라는 이 미드바르라는 이 뜻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제가 반복해서 늘 얘기하고 이사야 교수님도 지난달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광야에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건 딱 한 분 목소리밖에 없어요. 그분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러는데 말씀만 준비하는 그런 집중하는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전화 오죠, 카톡 오죠, 연락 오죠. 또 이것저것 또 신경 써야 될 일 생기죠. 한참 설교 준비하다가 또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것도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용하게 주님과 만나서 대면하는 시간이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 정도 그런 시간을 가집니까? 어쩌면 평생 그런 경험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기도원이나 수양관이나 또 이런 데 가시는 분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왜 올라가냐? 여러분, 부르짖고 소리 지르러서 또 기도하려고 또 말씀 들으러는 교회로 오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로 오시고 교회에서 계속되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는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왜 가냐?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 혼자 기도원에 가 있으면 나한테 뭐라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서 누구에게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시간이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하게 주님만 대면하는 거죠. 광야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서 더 이상 하나님 말고는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강제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뭘 하냐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광야라는 공간이 최고의 훈련장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서 들리기 때문이에요. 벌레 소리도 안 들려요. 개구리 소리도 안 들려요. 귀뚜라미 소리도 안 들려요. 절대적인 정막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음성이다. 나는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어떤 소리보다도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전달할 거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뭐 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마르티리아라는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야기를 꾸며내서 얘기하면 증언이 아니에요. 과장하거나 붙여서 얘기하면 증언이 아니에요. 증언은 뭐냐면 가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로 이것을 내 생각을 하나도 넣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게 증언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서요, 내 생각에는요, 이러면 증언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내 의견인 거지. 내 판단인 거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내 생각은 빼고 내가 본 거는요, 몇 시쯤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보고 그 상황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증언이에요. 여기에서 요한이 증언하러 왔다라는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거다? 대언하는 거다. 그대로 전달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가장 좋은 게, 물론 이제 설교 같은 경우는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 해석조차도 가장 좋은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할까? 이게 사실은 설교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예화를 넣어갖고 뭐 재밌게 하고 감동적으로 하고 뭐 너무 화려한 언변 뭐 이런 것들을 막 첨가시켜서 꾸며갖고 마치 하나의 멋진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딱 요리를 하더라도 그 요리가 가치가 있으려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재료,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설교를 들었어. 근데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무슨 말씀 들었어? 생각이 안 나. 재미난 에피소드 몇 개. 거기 가서 그런 일이 있었대. 이거는 말씀 들은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들은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한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드렸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말장난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좋은 거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것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의 뼈대를 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잘 해석하고 잘 전달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소리만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의미 있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싫고 싶어서 나 자꾸 넣는데 그거는 절대 좋은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증언하러 왔다. 근데 그는 뭐에 대한 증언을 했냐? 설명이 나옵니다. 7절, 곧 뭐에 대해서 증언했다? 빛에 대하여 증언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요한이라는 사람의 사명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아, 요한이라는 사람은 증언하러 왔어. 그는 증언자야.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언자겠구나, 대언자겠구나, 선지자겠구나. 정리. 자, 근데 그가 증언하는데 뭘 증언하러 왔대? 그는 뭘 증언하러 왔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빛이 뭐예요? 빛은 말씀이고, 빛은 뭐예요? 생명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왜 빛이라고 표현했냐?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구원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가다가 자꾸 이리로 돌아와서 확인 다시 할 거예요. 지금처럼 반복해서. 왜? 굉장히 핵심적인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이 앞부분에다가 다 때려서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어렵죠. 여러 시간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짧은 언어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제 진짜 어려운 거는 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책은 짧은 거예요. 짧은 거. 내용은 많은데 짧게 정리한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읽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거야말로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요한은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사명은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매맞고 결국은 로마 군인들한테 결박되고 들려서 실려나가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닫혀 있었을까? 그들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폐쇄적인 유대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만들지 않았냐? 우리는 과연 열려있냐 폐쇄적이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성전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뜰에 따라서 차별화돼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인의 뜰을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을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
이게 이렇게 쫙 성소까지 연결된 그 마당에 의해서 차별화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성전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는데 성전이 남아있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성전에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을 오면서 그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왜 다 무너지고 지금은 회교 사원이 서 있을까? 거기에서 주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결국은 뭐예요? 차별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열린 관계지 차별적 관계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바울이 핍박받았던 제목이 그거잖아요.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 모독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복음은요,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빠지면 모든 사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대다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all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영어에는 all이라는 단어 대신 그럴 때는 most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 빠져도 모든 사람 아니에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구를 위해 주셨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복음은 차별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복음 없어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복음 없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만 좀 좋은 거 먹고 싶지. 이제 이단들이요, 차별화를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차별적 언어를 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부심을 느껴요. 이게 인간의 심리하고 딱 이렇게 붙어갖고 다단계가 그런 속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거고, 다단계에 가보면 계급이 쫙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꾸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떤 세계에 또 그런 게 있냐면, 게임 세계로 들어가면 게임에 가서 게임하는 친구들이 돈을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게임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게임에 한 5억, 6억 쓰는 거 이해돼요? 아니,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다른 게임은 모르는데 제가 요즘에는 게임을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제가 우리 아들이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별명을 겜돌이 막 이렇게 불렀을 정도로. 근데 요새 뭐 청소년들 다 게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해서 부모님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저희 아버지랑 게임을 하면 경험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하고 잘 놀아주시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되면 아들하고 놀아줘야 되겠다. 특히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좀 같이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 PC방 가지 마. 게임할 거면 집에서 해. 그래서 아예 아들용으로 게임용 컴퓨터를 하나 맞춰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 컴퓨터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런 것들 자랑하고 다녀서, 우리 아버지는 나랑 게임도 같이 해요. 그래서 아들하고 축구 게임을 한동안 했었는데요. 제 축구 게임하다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설날이 돼요. 설날 패키지가 나와요. 설날 패키지 하나에 얼마냐면, 몇 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비싸졌을지도 모르겠네요. 10만 원이에요. 그게 뭐라고? 네, 엄청 사요, 정말. 그 설날 패키지를요, 100개를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10개 사면 100만 원이고 100개 사면 1,000만 원이에요. 그거를 몇 번 해봐요.
그럼 정말 게임에 몇 억을 태워요. 근데 물론 학생들이 그렇게 못하죠. 아이들이. 그런데 이게 돈을 버는, 꽤 돈을 잘 버는 그런 젊은 사장들, 그리고 돈을 쉽게 버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번 돈을 게임에 몇 억씩을 써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게임 얘기하다 그랬구나. 이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 게임을 그렇게까지 몇 억씩 쓰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게임마다 계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제 저는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롤이라고, LOL이라고. 그 롤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그 프로게이머가 페이커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연봉이 4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습게 볼 건 아니에요. 연봉 40억씩 받으시나 봐요. 별로 안 놀래시네. 연봉이 40억, 뭐 연봉만 40억이지 이것저것 해서 받는 거는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사실은 세계적인 스포츠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LOL이라는 게임도 보면 아이들끼리 하는 대화에 보면 너 계급이 뭐냐, 나 브론즈야, 아이온이야, 실버야, 플레야, 이러면서 자기 게임을 얘기하면 벌써 그 계급 얘기하면서 기가 죽든지 살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마음을 뺏어가요.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자극합니다. 다단계가 이런 것들을 자극합니다. 계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계급에 따라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해요. 똑같아요. 여인애들, 이방인애들, 여인애들, 유대인애들, 제사장애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구분해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군가 특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 바로 여기에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사명의 방점이 또 한 군데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한 거다. 믿게 하기 위한 거다. 요한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의 사역은 요한이 중심이 아니에요.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로 백성들의 칭찬도 받고 각광도 받았지만, 요한의 사명은요, 요한 스스로 높아지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말미암아,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전달했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으니까 이건 최고의 칭찬이죠. 사람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문법, 성경의 법칙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자는 절대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작은 자여야 해요. 왜? 내가 제일 많이 비웠을 때 은혜를 가장 많이 채울 수 있고요, 내가 자리를 많이 비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 이야기를 다시 은유적으로 다시 설명하죠. 같은 얘기인데
8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요한은 빛은 아니래요. 빛에 대해서 뭐 한 사람이에요? 증언하러 온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빛 나오면 이제 대충 결론이 다 났어. 빛 하면 뭐예요? 아,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자, 그럼 세례요한은 빛나지 않을까? 세례요한도 빛이 나죠. 왜? 빛을 설명하려면 빛이 이런 거라고 보여줘야 되니까 세례요한도 빛이 나죠. 이 설명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라고 인용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누가 얘기했는지는 까먹었어요. 자, 세상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별들 중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있어요. 빛을 내는, 발광하는 그런 항성이 있어요. 태양계의 항성은 뭐예요? 태양이죠. 그 다음에 이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빛을 반사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게 태양계에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명왕성 빠졌으니까 해왕성까지죠. 우리 주변을 돌고 있는,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이 밤에 보면 밝잖아요. 그죠? 야, 저 달 밝다. 근데 달이 밝은 게 아니에요. 달이 밝은 게 아니라 그 달이 밝은 이유가 뭐예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빛을 내는 분은, 빛 그 근본은, 생명의 근본은, 말씀의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고 이 빛을 받아서 반사시킬 수 있는, 빛을 증거한다고 표현하고 빛을 증언한다고 표현하면 딱 맞는데, 그런 존재가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빛이 나죠. 제가 여기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막 눈이 부셔요. 여러분들 때문에. 뻥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눈이 부셔요. 근데 눈이 왜 부십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니까 우리들은 빛이 나는 거죠. 빛이고 빛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고 빛이에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빛이다? 아니다. 그는 빛 자체가 아니야. 그는 생명 자체가 아니야. 그는 말씀 자체가 아니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자체가 아니야. 그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야. 팔아. 그렇지만 그는 이 빛을 담고 있고 이 빛에 대해서 뭐하러 온 자다? 증언하러 온 자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빛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서 그 빛이 퍼지도록 빛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명확하죠?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이 빛을 내면서 이건 내 빛이야 라고 주장하면 그건 뭐예요?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돼요. 우리는 밝게 빛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나는 좀 투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구도 보지만 전구요, 먼지 안 닦아내면 안 밝아요.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보세요. 차가 오래되면 그 헤드라이트가
아주 탁해져요, 유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유리에 탁해진 것들을 닦아줘야 돼요. 그럼 다시 환해져요. 저는 어쩜 이렇게 이 비유가 복음과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가 투명해지면 투명할수록,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더 밝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서사가 이렇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그게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고 정말 의미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사람은 자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애착이 강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살라 그러니까 애착이 강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를 더 만들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 이름과 명예에 집착합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런 것들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 권력이 없지 가오가 없냐?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건 뭐예요? 나의 체면인 거지.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내한테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살았거든요. 남자가 말이야, 있어 보여지 없어 보이면 안 돼. 완전히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어디 가서 폼 안 나는 거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되게 손해 많이 보고 살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계산할 때 좀 당당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없어도 긁는 거죠. 카드가 까질 때까지 긁어본 적도 있어요. 얼마나 신용카드를 많이 긁었으면 신용카드 카드가 마그네틱선이 막 까져갖고 안 돼요. 막 나중에 옛날 카드는 이렇게 전자칩이 아니라 이걸 긁었잖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좀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거든요. 사람의 인생을 의미론으로 봤을 때 태어나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태어나서 원래는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아, 이게 내 이름이구나. 내가 저거 부를 때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되겠구나. 이러는 거잖아요. 아기 학교에 우리 쌍둥이 아이, 여자아이 2명이 왔어요. 걔네 하나 이름이 하린이, 하온인데 얘네들 보니까 쌍둥이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를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한 사람만 보여요. 한 아이만. 아, 하온아 이렇게 부르면 하린이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얘가 하온인 거야, 보는 애가.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의미를 찾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고 자기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죠. 나이가 들잖아요.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는 잘 몰랐는데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의미를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에 대해 집착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에 대해. 왜 그럴까요?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별게 없어서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별거 없잖아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땡이고요. 너무 노골적으로 희망 없는 얘기를 했네. 아니 그냥 내려놓고 다 얘기하면 나 여기 있다가 내일 없어져도 지구 안 망해요. 다 잘 알아서 잘 살아요. 옛날에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 없어도 잘 되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그런 데서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인들이, 연예인들이 이름이 높아져 갖고 막 인기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뇌리에서 잊혀지면 막 우울하고 뭐 심지어 그것 때문에 목숨 끊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런 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의미가 희어지고 옅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이거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담겼을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존재거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생명을 담은 그릇으로 살아야 되겠죠. 빛은 아니지만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죠. 그 빛에 대한 증언이 반짝반짝 빛날수록, 우리는 작고 우리는 투명해질수록 오히려 그 빛이 빛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내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 죽으면 끝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삶은,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잊어도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을 안 잊거든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야곱아,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왜 잊혀집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밝게 빛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정말 이 빛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의미들을 만들어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